할렐루야.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이 말씀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 것처럼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카메라에 이렇게 비치게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얼굴도 아닌데 약간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음성과 성경 말씀을 띄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복받는 길인데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받는 거 다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신가요? 오늘 성경은 복받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절구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면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 귀한 것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돈을 구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밖에 서서 그 전당물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그 사람이 자기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그 난 다음에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테니 안에까지 들어가서 네 맘대로 뒤지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여 그런데 내가 그 전당물을 가지고는 왔는데 그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쯤이면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그 돌려준 전당물인 옷을 입고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가 하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 사람은 형제든지 아니면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마라.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학대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학대하지 않아도 괴로워요. 그래도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학대하면 참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품삯이 얼마나 간절한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날품팔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 것이고 품삯도 미루지 말 것이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호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학대하고 품삯도 안 주면 그게 뭐가 되냐?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말미암아라는 표현인데 대신에 이런 뜻도 됩니다. 자식들 대신에 죽지 말고, 자식들도 아버지 때문에 죽지 말고. 곽사람은 누구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마음 같아서는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의 대가는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와 그리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 고아, 과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옷을 전당 잡고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는 것,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을 전당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조금도 여유 없이 이 정도로 각박하게 굴면 그건 복받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거에는 이스라엘도 종됐고 과거에는 이스라엘도 속박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누구를 감히 학대하고 누구를 감히 전당 잡고 누구를 감히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해서라도 너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으니 너희들도 형제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복 받으려면 나도 누군가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좀 더 확대하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위해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좋아하면 우리가 복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앞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포도원에서도 똑같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즉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너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니 오늘 이 일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에게 베풀고 아량 있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복 받기를 바라는데 과연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복 받는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 받는 길에 서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사석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러면 복 받을 만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잘 나누시고요. 서로 아픔도 잘 헤아리시고 이해도 하시고 또 조심도 하시고 이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목격도 하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받을 만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원래 달리지 않는 말에는 채찍질도 안 해요.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